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편하게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산 위에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당대 최고의 주술사인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구판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저주가 쏟아지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발락과 발람은 일곱 재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애를 쓰면 신이 그것에 감동하여 움직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기복신앙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뇌물이나 정성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쏟아내게 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홀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은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들 중에 구별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발람이 저주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백성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이 오더라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비난이나 이 땅의 그 어떠한 권력의 참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떼어 구별하였기에 안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시도한 그 첫 번째의 저주가 실패를 하자 장소를 옮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소빔들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장소가 좋지 않아서 신통력이 통하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이 장소를 옮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언에서 발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 수표입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으면 기분에 따라서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사람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21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23장의 말씀이 오는 동안, 출애굽을 하여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허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매번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범죄한,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백성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툭하면 불평했고 원망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들의 죄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맺으신 피의 언약을 통해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실수와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이러한 죄 짓지 않았니? 너 이러한 잘못하지 않았니? 너 그래서 교회 다닐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니? 라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짱이고 믿음의 근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고대 근동에서 점술과 주술은 왕들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떠한 마법도 저주도 악한 영의 공격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통하지 않을까요? 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주술이나 저주나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까요? 21절 하반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 이사 날짜도 점을 보며 가려서 이사를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의 자녀들을, 백성을 해할 수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납니다.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만을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재물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것들을 마주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를 향한 언약을 변치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사탄의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당당하게 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감히 저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